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이라고 말해주는데,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그 기간이 지나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 다 좋아합니다. 1등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생기고 1등하는 사람은 매년마다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효도하는 자녀, 믿음으로써 가정을 이루는 자녀는 보기가 드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밤에 잠을 자도 하나님이 단잠을 자게 하셔야만이 잠을 자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자고 잠깐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뭐 합니까? 테레비 켜고 밤새도록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잠을 좀 자게 해주십시오. 내일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이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여러분이 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어린아이라도 야무집니다. 어린아이라도 철이 들어요.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똑바로 알고 결코 헛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가끔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요. 고함 빽지르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을 어떻게든지 끌어가는 거예요. 보도마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조금 잘못했다가 고함 빽빽 지르면 그게 똑같지요 뭐. 가족 아닌 사람들도 잘못하면 고함 지른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크게 곤경을 처하면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아무 일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족 아닙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그 배경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기를 원하냐면 예수 믿는 성도도 믿음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실사하러 가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맞춥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이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시대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악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역행해 간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들어서 쓰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견디지를 못하고 엎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다른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23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를 살려주시, 그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살려주시, 그게 아니에요.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 분 아닙니까? 정의를 행하신 분 아닙니까? 이게 25절인데 2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도를 행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택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고 공도를 행하시는 분인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의인이 누구요? 예수 믿는 자기 조카로 오셔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악인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죠. 요즘 세상에 아무리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억울해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셔요. 불의를 싫어합니다.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을 원하고 순결을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급할 때는 딱 하나예요. 그 목적 하나. 다급할 때 언제입니까? 살고 죽는 문제지요. 그 기도는 단순하죠. 밤새도록 같은 기도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절친한 친구라도 약속을 했는데 그걸 다시 변경하려면 뭐라고 말하지? 미안한데 좀 바꿀 수 없나? 미안스러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의인 50명이라고 했다가 45인으로 바꾼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6번이나 바꾼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4번을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리나이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의인 10명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헤어진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의인이 몇 명이냐면 1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국이 사는 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정치가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국방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의인 10명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나라를 살린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가정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을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내는 그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요, 기도의 사람, 의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며 무엇이 의이며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죄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마음에 품은 것들, 그걸 죄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죄의 결과지, 진짜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대회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뭐가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지 않는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오늘 설날을 지나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조카로 롯이 죽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말해요. 이게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그리고 진노로 그들을 다 멸할 때에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그 성에서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목사,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말 하죠. 죽으면 그 말이지.
죽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인생 70, 강건하면 80, 길어봐야 120, 150이지만 우리의 내세는 영원해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함부로 그런 말 하는 사람, 죽음이 뭔가를 몰라서 하는 말이요. 죽음 두려운 거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죽음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가정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조카롯을 툭 해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참 기가 막혀요. 천사가 조카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딸린 식구가 이거밖에 없냐? 또 없냐? 그러니까 오늘 밤 이 성이 멸하는데 빨리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두 딸과 결혼할 이 사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가서 말하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은 진리를 말해도 그걸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해도 귓전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오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 롯이 나가지를 안 해요. 빨리 나가야 하는데 동은 터오르는데 머뭇거립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 둘이, 하나는 조카 롯의 손을 잡습니다. 조카 아내의 손을 잡아요. 두 딸의 손을 잡고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천사의 손을 만져본 분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자비를 베풀다고 해서 자비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죠.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붕 뛰어서 이렇게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같이 나갑니다. 끌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손잡고 이끌어 가셔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자상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기도 헛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는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조카 롯 그 가족을 살려내십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주께서 친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얼토당토 않게 진짜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이 가득해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조카 롯을 살려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